하이델베르크 교리문 답 오늘 56문 죄의 사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화, 즉 거룩하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죄의 사함을 주심으로 또 몸이 다시 살게 만드시고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은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죄의 사함을 주시고 또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도록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워나 능력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잘 살펴보면요,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 사함이 교회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불러서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이룬 다음에 죄의 사함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를 말한 뒤 죄의 사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죄의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에게 별 유익이 안 돼요. 왜요? 이미 죄사함 받았거든요. 이미 천국 티켓을 얻었거든요. 이미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죄 사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해가 좀 살 여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교회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고백하고 그 뒤에 죄 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교회가 죄 사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죄 사함에 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참된 교회를 먼저 세우십니다. 참된 교회는 설교가 있고 성례가 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교회 속에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즉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게 진리로구나,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입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죄 사함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셨어,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죠. 예배는 교회에서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자,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고백을 통해서 은혜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요? 죄를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임명하신 권한이고 능력입니다. 즉 사도들에게 죄 사함의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사도들이 가진 그 죄 사함의 능력을 이제 교회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들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곡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사. 자, 이거 사도들에게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의 사제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사제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개인에게 넘겨주신 바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죄 사함의 복음은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의 죄 사함도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가 56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답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여러분 죄 사함을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사함은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 중에서. 여러분 죄 사함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에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데요. 뭐를요? 우리 죄악을. 근데 있잖아요. 죄 사함은요. 일평생 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은요. 고백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죠. 죄 사함과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즉 죄 사함, 육신의 부활은 언제냐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가르쳐서 육신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그 삶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올 미래의 삶이죠. 그러면 현재의 삶은 뭐로 마감하냐면 죄 사함의 고백으로 마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의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죄 사함의 유익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죽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다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 요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 사함이 필요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부활 때까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죄 사함을 구해야만 하는 자들이지요. 자, 주기도문을 살펴볼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즉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며 이것이 우리 죽기 직전까지 구해야 되는 우리 일생의 고백이고 숙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56문의 답, 죄 사함에 보면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전에 교리문답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대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 그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죠. 심판의 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의, 이 세 가지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즉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교리문답은 뭐라고 했죠? 그의 거룩함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순결함이 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죄를 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계속 죄사함을 구해야 되냐고요. 자, 교리문답 보면 나의 죄, 나의 모든 죄,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나의 죄라는 것은 지금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현재에 지은 죄입니다. 일평생 싸워야 될 죄악된 본성은요, 미래에 지을 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뜻입니까?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좀 엄연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미래의 죄가 지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는 사해져도 죄를 지을 존재임은 여전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평생 싸워야 될 죄악될 본성. 너가 지금 죄는 사해졌지만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그거 가지고 싸워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래의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도 죄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56문의 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한 번에 사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그리스도께 속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 죄를 또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미래의 죄도, 미래에 지을 그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그리스도께 있지 강조점이 한 번에 없어졌다는 것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은요, 은혜인 거예요. 죄사함은 우리에게 선물인 거죠. 56문의 두 번째 답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답변 속에서는 죄사함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죄사한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아니, 경외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시편 130편 4편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사유하심이 뭐냐면 죄사하는 것. 죄사함이 주께 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즉 경외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죄사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시편 130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죄사함이 은혜요 선물이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왔으니. 그죠? 은혜와 선물이라는 뜻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참된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참된 믿음을 배울 겁니다. 참된 믿음은 세 가지가 뭐였죠? 뭐죠?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죄의 사함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죄에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성도가 함께 누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죄 사함을 가르칠 때에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배우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칠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늘 경험하시고,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고 너고 우리고 같은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 질문으로 죄 사함의 고백을 다시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의 고백의 순서가 교회를 말한 뒤 죄 사함을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죄 사함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최종 목적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답변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누리고 참된 예배자로 그 진리를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